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또 몸과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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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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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등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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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야,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엎드려 졸아세 구주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오늘 성탄절 감사 축하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오병의 교회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과 삶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만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여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줄곧 달려가는 오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속에서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긍휼하게 주셔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케 하시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막아주시고 지진에서 막아주시고 기근에서 막아주시고 모든 병마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병의 교회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강단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CTS 방송 선교를 통하여 세계 모든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주께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날이 갈수록 더욱더 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모든 부교육자 중진직직 모든 성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회 부서와 모든 기관과 부서와 모든 하나님 교구와 모든 목장들이 날을 갈수록 성장 발전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길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많은 힘든 자들이 많습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주위를 돌아보면 하는 많은 자들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병막 가운데 시달리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를 주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사오니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여 만 백성에게 하나님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오병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그냥 살짝 입만 움직이지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100% 지옥 같습니다. 우리 이방 사람이잖아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이방 사람들은 쌍손 들고 환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보다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고 높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라 부르고 이러고 있으니 우리는 큰 보화를 얻은 것처럼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들에서 일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자, 가봐라. 마국간에 아기가 태어났을 것이다. 베들레헴에 가봐서 그 사람이 바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정말 가봤더니 메시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만 경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군 천사들도 경배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천군과 천사들이 했다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목자들이 듣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제자들에게 들려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의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난 위인들을 읽고 그 위인들이 쓴 말을 명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명언을 굉장히 오래 기억하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 자신을 알라.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지요. 이런 유명한 말들을 사람들은 오래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말보다도 성경은 더 가치가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더 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천사가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씀의 뜻은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남이 하지 못할 큰 일을 해낸 사람, 올림픽에 나가서 1등하는 사람들, 무슨 세계 대회에 나가서 1등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뭔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이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계획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하려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천사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커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금수와 버러지와 같은 존재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인데 그 위대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으로 내려가? 말도 안 돼. 이건 천사들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사람 없어도 천군 천사가 이렇게 많은데 끝까지 사람들 천국에 안 들어오면 뭐가 어때요? 이 천군 천사 하나님 필요한 대로 만들어 쓰시면 되는데, 아니다. 내가 만든 저 피조물들이 마귀 말 듣고 다 지옥 가는 거 내가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하나님 나라 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가르쳐줄란다. 그건 우리 천사들이나 뭐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지요. 꼭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아니,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내려가서 직접 사람들한테 내가 설명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런 거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옆에 많잖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생물도 있고 그 24장로도 있고 또 수많은 천구와 천사들이 있는데, 참모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아시고 놀라신 거죠. 너무 놀랐는데 실천에 옮겨버리시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란 단어를 천사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왕자보다도 더 지극히 아주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큰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일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계획을 천군과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감탄해서, 천군과 천사들이 감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자, 정말인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요.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가 뭐야? 사람이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셨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 빌립한테 내가 바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내가 사람 몸을 입고 너희에게 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한 게 뭐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래서 뭘 전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드셨고 그곳에 통치하고 계시니까 너희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 있다. 여기서 너네 아무리 잘 살아봐야 7, 80년이야. 너 이 사실을 안 믿어? 내가 이거 전하러 온 거야. 이걸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지만 너희가 내 말을 안 믿는다면 너희는 할 수 없다. 원래 너희 갈 방향은 지옥인데 그대로 가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빌립보한테 그렇게 하면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고 넌 믿으라. 예수님이 행한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문둥이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런 일이 너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를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어떤 인간이 예수님처럼 이런 이적을 행한 분이 이 땅에 있나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런 분이 나타난 분이 계셔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해놓고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거든. 내가 한 행동을 보고 믿어라. 내가 너희한테 보여준 이적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자신 있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는 가서 너희 스승 요한한테 말을 해라.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 스승 요한한테 가서 말을 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하라. 이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헤로드 왕의 감옥에 갇혀있는 거기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딱 듣자 맞다, 그분이 메시아 맞다. 메시아이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은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먹은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맞다, 그분이 메시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메시아가 분명하니까 난 죽어도 좋다.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한테 반말 해가지고 목이 탁 잘라서 젊어서 죽습니다. 왜? 죽어도 메시아가 왔으니까 영생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시는 분이 지구상에 있냐고요? 없습니다. 가짜들은 말로만 하지 이런 이적은 못 보입니다. 가짜들은 전부 말로만 해요. 대한민국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나 되는데 그것들은 한강에다 다 세워놓고 여기 걸어가라 그래야 된다니까요. 빠져 죽으면 다 가짜고 걸어가면 그건 진짜예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 갖다 놓고 살려라! 그럼 믿겠다. 한 놈도 안 나와요 거기에. 쟤네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있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메시아예요. 이런 걸 하시니까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경도 구원해서 눈을 보게 하고 귀먹은 사람도 듣게 해서 구원하고 나병 환자도 깨끗해 해서 질병에서 구원하고 죽은 자도 살려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주어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 즉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했으니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봐봐요. 무조건 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찬양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행하신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뭐 사람이 별거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모래알과 같은 게 인간인데, 그 모래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천군 천사들과 우주의 생물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은 땅의 평화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 말 안 믿고 나는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을 거예요,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예요, 그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 기뻐할 이유가 없죠.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오는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죠. 그래, 너희는 내 말을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고 신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다 평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도님들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평화를 준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평화를 준대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엔 평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경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마음속엔 성령 하나님이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항상 불안했어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힘들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후에 물었어요. 부족한 것이 있더냐? 누가복음 22장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제자들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 전에는 항상 부족했어요. 모든 게 다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하면 돈을 잔뜩 돈벼락 주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돈벼락으로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심, 걱정, 괴로움을 싹 없애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계속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버리죠. 그러죠?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버려요. 하나님 기도로 다 맡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맡길 데가 없어요. 자기가 다 깨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잠도 잘 안 와요. 불면증에 막 시달려요. 그냥 왜?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이게 괴로우니까. 낮에도 얼굴이 안 펴져요. 머리 화장품 갖다 발라도요 안 펴져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기도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살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갈 겁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이거 믿어. 다 맡기니까 얼굴이 다람이로 핀 것처럼 이렇게 쫙 펴진 거예요. 네. 오늘 저 화장 안 했어요. 로션만 발랐습니다. 그래도 다리미로 핀 것처럼 쫙 펴졌잖아요. 네. 왜? 다 맡기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맡길 데가 없다니까요. 우린 맡길 데가 있다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다 맡겨버리니까 우리 편안한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이 두려웠어요.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절망과 좌절이 많았어요. 마음이 항상 두려웠어요. 근심 걱정이 많았죠. 우리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 평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평화를 얻었어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이루기 위해서 항상 의로운 생각을 해요. 평안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 다 맡깁니다. 나 이제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쁨, 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렵니다. 이 의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면요 편해요, 괴로워요? 부부싸움하고 남편 미워하니까 편해요, 괴로워요? 엄청 괴롭죠. 네, 돈 있어도 소용없어요. 집에 통장에 10억 넣어놨어도 남편하고 막 싸워갖고 이혼하네 안 하네 막 하고 막 저녁에 막 그냥 서로 막 욕을 막 해대고 막 이러면 10억 그거 생각도 안 나요. 10억 다 주고라도 빨리 이혼해 부르고 싶어. 지겹다니까요. 남을 미워하면 지옥이요, 자기 마음이. 의라는 것은 뭐세요? 악이 아니에요. 의는 불의의 반대편이에요. 의. 응? 근데 악은 뭐냐?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악은.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또 죄를 많이 짓고 막 불의를 행하면 사람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를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미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에이, 남편 미워하지 않을 거야. 에이, 아내 안 미워할 거야. 이제 어떤 상황이든 난 미워하지 않을 거야. 주님이 다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문에 너희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으니 나 다 용서해 줘 버릴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날 용서 안 해도 나는 날마다 기도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내 아내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속에는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한 마음만 생겨요. 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 다리를 쭉쭉 자요. 편안해요, 마음이. 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선해지면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마음이 악해져. 부모가 믿고 자식 새끼가 믿고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미워봐요. 잠이 안 온다니까.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그럼 누구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회개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괴롭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용서해 주라 했으니까 다 용서해 줘버리고 하나님 다 용서했으니까 나 몰라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진 사람은 저녁에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시편에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받으려면 남 미워하는 것부터 없애야 돼요. 그게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린 먹는 것 때문에 날마다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 맡긴다니까. 먹고 사는 것도 없으면 뭐 금식기도 하다 죽지 뭐. 그럼 천국 가는데 그럼 마음 편안해져요.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 내일 일은 내일 눈 떠본 다음에 걱정하자. 오늘은 그냥 잠이나 푹 자자. 그러니까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 가르침대로 안 살아요? 예수님 가르침을 받았으면 제자답게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네요. 유명한 사람들 말은 다 기억하면서 우리나라 속담 뭐 이런 것도 다 기억하면서 왜 예수님 말씀은 가슴에 안 담아두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다니까요. 내일 이자 낼 거 걱정이요? 내일 염려하라니까. 내일 아침에 눈 뜨걸랑. 내일 아침에 눈 못 뜰 수도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고 뒤따르니까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평화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 믿기 전과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했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항상 불안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평안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사모합니다.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평화가 있습니다. 496장에 보면 찬송가 있죠. 다 같이 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두 눈을 감으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마음속에 평화를 주려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라는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결심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라는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하늘엔 영광이었고 땅엔 평화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엔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됐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처럼 바등바등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 믿고 평화로워졌다고, 나는 하나님 믿고 평화가 뭔지를 알았다고, 평화가 뭔지를 몰랐는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졌다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 찬송하실 분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매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전사 찬송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보여라. 영광 받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사람들, 구원을 주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하드렸습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해서 선물로 드렸사오니 동방박사가 드린 황금과 유압과 몰약처럼 받으시었고 이들에게 크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러 나온 구원받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